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121편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인은 결국에는 눈을 들어 산을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곳저곳에서 도움을 구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인은 땅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받지 못하자 눈을 들어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산에 어떤 신비적인 힘이나 어떤 신성한 무엇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을 모시는 산당이나 신당이 산 곳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도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탄식했습니다. 물론 시인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터인 시온산을 더 많이 바라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잠시 동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불안과 염려, 극심한 공포 앞에서 잠시 동안 신앙의 중심을 잃고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은 어디 산에서 어느 산에서 올 것인가 라고 이렇게 탄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곧바로 마음의 중심을 딱 다시 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도움이 온다고 고백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호와께서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셨다는 창조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가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여호와입니다. 섭리주입니다. 지으신 그분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가 곧 섭리주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곧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고 다스리시는 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여호와께서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팔짱을 끼고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떤 만물의 이 피조물에 어떤 원리나 질서를 부여한 후에 그 피조물이 스스로 유지되거나 그 피조물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섭리 가운데, 섭리라는 것은 여호와의 손을 이야기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손, 이것을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섭리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을 직접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물론 각각의 피조물들은 그 피조물들에 걸맞게 어떤 원리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법칙이나 원리를 따라 생존합니다. 그러나 그 만물의 법칙이나 원리, 질서까지도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고 그 만물의 법칙이나 질서까지도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십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을 딱 놓아버리게 되면 만물은 사라져버립니다. 무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만물 안에 있는 어떤 법칙이나 질서, 원리도
아무 쓸모가 없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립니다. 여호와께서 창조주이시고 섭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에게서로만 옵니다. 시편 124편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창조주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친히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언제든지 도와주십니다. 창조주가 곧 섭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시인의 고백이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3절에서는 너를 지킨다고 기록되었고 4절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킨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한 명 한 명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 교회, 신앙 공동체도 지켜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성도 한 성도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인 교회도 함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3절에 있는 성도와 4절에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 거할 때에 내 자신도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또 하나의 큰 표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어디서 가장 많이 느끼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성도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다는 것을 큰 축복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이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항상 깨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수 있습니다. 늘 깨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습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항상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지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힘이 빠져서 휴식을 취하면서 졸아야 되고 주무셔야 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왜요? 피곤하고 지치면 졸아야 되고 피곤하고 지치면 주무셔야 되니까.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여호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십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시지 피조물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유한하고 불완전한 인간은 항상 휴식을 취해야 되고 밤에는 잠을 자야 됩니다. 며칠 동안 일만 하고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거나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 인간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잠자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있습니까? 이런 분은 있을 수 있죠. 목사님, 나는 내 인생에 조는 것은 없고 졸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몇 년만 기다리세요. 자기도 모르게 졸고 있을 거니까. 인간은 나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서 졸 수밖에 없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아마 아기를 양육해 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금방 이해할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어린 아이를 키울 때는 엄마들이 항상 잠이 부족해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들을 보면 항상 몽롱해요. 뭐 약 먹은 것처럼. 왜 그러냐? 잠이 부족하니까. 잠을 못 자니까.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거나 어린아이가 혹시 다칠까 봐 아기가 잠을 들 때까지는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최대한 버티다가 아기가 잠을 자는 모습을 본 후에야 엄마들은 잠을 자잖아요.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흘만 지나봐요. 애 팽개치고 먼저 자고 있어요. 애가 한쪽 방구석에서 지금 이상한 거 만지고 있고 굴러다니고 있어도 몰라요. 왜? 너무 피곤하고 지쳐 있으니까. 인간은 피곤하면 졸아야 되고 인간은 피곤하고 지치면 자야 되거든요. 쉬어야 되거든요.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는 인간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엄마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엄마의 그 아빠의 얼굴 한번 보시라니까요. 항상 피곤해 지쳐 있잖아요. 밥을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누구를 만나도 만난 것 같지도 않고 좋은 곳을 가더라도 좋은 곳을 느끼지 못하고 왜? 항상 피곤해 찌들려 있고 지쳐서 잠을 못 잤거든요. 좀 졸아야 되는데 졸지 못했고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못 잤거든요. 연약한 인간은요, 졸지 않고 잠을 자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자녀들을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눈을 감지 않습니다. 항상 깨어 계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늘 깨어 계셔서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께서 2024년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장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실 줄로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 여호와 섭리주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2024년 내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너를 지키시는 여호와는 또 어떤 분이십니까?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시나니,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여러분, 오른쪽이라는 것은 가까이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가까이에 계십니다. 자녀들과 함께 계시고 자녀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뭔가를 보호해주고 지원하는 곳을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에서라는 말을 정리해 보면 가까이 계시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 주고 공급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가까이 계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가까이 계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는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자녀들의 그 그늘이 되어주셔서 막아주시고 그 그늘 아래서 쉬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늘 하면 뭔가 따뜻하고 뭔가 안정감이 넘치고 뭔가 피난처인 것 같고 안식처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든지 태양빛이 딱 내리쬐고 있는데 다 그늘 아래 있다고 생각해 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의 그늘 아래서만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여호와의 그늘 아래 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받습니다. 여호와의 그늘 아래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쉬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요, 다시 무장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기도 하고요, 쉬게 하시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그늘은 가장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여호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 주십니다. 여러분, 그 어떤 그늘보다도 여호와의 그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가장 안전합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낮에 해가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더운 지방에서는 일교차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그 태양빛이 너무 뜨거워서 그 열에 의해서 일사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겨울에는 기온이 갑작스럽게 낮아져서 추워집니다. 그래서 추위에 얼어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오른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낮부터 저녁까지, 또 저녁부터 아침까지 24시간 내내 지켜주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 상하거나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사실 세상에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어떤 사건, 재해, 재난, 재앙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눈만 뜨면 재앙이고, 눈만 뜨면 재난의 소식이고, 눈만 뜨면 어떤 사건 소식입니다. 그 눈 뜨는 게 무서울 정도로 사건이 없는 날이 없고 어떤 재난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뉴스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를 불안케 하는지. 극심한 공포에 떨게 하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고 안전하게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렇다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어디죠? 전능자의 그늘이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시편 57편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늘, 그 날개 아래에 딱 머무를 때에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내가 지존하신 지극히 존귀하시고 지극히 그 존재, 지존, 지극히 뭐라 그래야 돼요? 지존하신, 존경스럽고 지극히 존귀스럽고 그런 여호와께 내가 부르짖으며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 성도님들을 상하게 하거나 해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영혼을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한다는 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환난에서 제외시켜 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면하게 한다 그랬으니까 환난에서 제외시켜 준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난 자체가 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난 자체가 오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언제든지 환난이 닥쳐옵니다. 아니,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러 환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모든 재앙에서 건져내시고 모든 재난에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뜻입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그런 뜻이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여호와입니다. 보여주세요. 여호와는 한두 가지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어떤 환난도 여러분들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깨지고 넘어져서 큰 충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있어요, 우리도. 그러나 일어서지 못할 정도로 깨지거나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두고 보세요. 넘어지면 곧바로 싸매어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워 주십니다. 우리 이런 거 있죠, 여러분. 어떤 한 성도가 큰 어려움에 빠졌어요. 다시 일어납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절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큰 시험에 든 사람들 있죠. 1년에도 안 들어와, 2년에도 안 들어와, 3년째 돌아오게 만듭니다. 왜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싸매시고 어루만지시고 감동 주시고 고치셔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선택받은 백성들은 끝장나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다음에 보십시오. 그 환난을 통해서요, 강해져서 돌아옵니다. 그 역경 속에서요, 다 다듬어져서 다시 돌아옵니다. 왜요?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내 팽개쳐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없습니다.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쓰러지는 것 같고, 뭔가 신앙을 잃어버린 것 같고,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너무 환난이 많이 오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다, 나는 하나님 없는 것 같다. 그 다음날 그 입술로 불로 찢어서 회개시킵니다. 두고 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이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까? 몇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거부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 있죠. 두고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끌고 들어오시나. 회개시키고요, 눈물 콧물 다 빼게 해서요, 두 손 들고 다시 하나님 믿게 만듭니다. 왜요?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욥기 5장 19절입니다. 6가지 환난에서 뭐라고요? 너를 구원하시고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넘치지 않게 하신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환난이 오지 않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환난 앞에서 의인도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다시 일어납니다. 영원토록 넘어진 성도 없다니까요. 두고 보시라니까요. 영원토록 구덩이에 빠져있는 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의인이라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시편 37편 23절에 24절입니다. 이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한 구절 정도는 알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한 성도의 길, 한 자녀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걸어가는 길을 기뻐하셔요. 근데 24절 왜 넘어져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왜 넘어져요? 왜 무너져요? 왜 깨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해놓고 왜 넘어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넘어지나 뭐예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왜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뭐라고요? 붙들고 있기 때문에. 환난을 명쾌해 주십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믿다가 엎드려진 사람 있습니까? 정죄하거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견인의 은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끌고 가시는 견인이 있습니다. 아주 엎드려지지 않냐면 여호와께서 지금도 그의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뭐죠?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넘칩니다. 고난 오면 위로 넘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키십니다. 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에도 모든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이 한 절이면 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안에 몇 년 동안 들어가 있어요? 2023년도도 들어가 있었고 뭐라고요? 2024년도도 들어가 있습니다. 출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십니다. 근데 여러분, 출입이 뭘까요? 나가고 들어가는 거. 집에서 나갔다가 들어오는 것, 이게 출입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나간 거 도와주고 들어온다는 거 도와준다는 뜻이 아니죠. 출입이니까 나갔다가 모든 그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지켜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입은 나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야기하죠. 출입은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의미하겠죠. 아니, 출입은 우리의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겠죠. 처음과 마지막을 이야기하겠죠. 아니,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삶의 2004년 동안의 전 여정,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답니다. 이 안에 몇 년 동안 들어가 있다고요? 2024년도도 들어가 있다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출입, 우리의 시작과 끝,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2024년에 승리합시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지키신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세보세요. 8절 안에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 거 보세요. 3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 한 번, 7절에 두 번, 8절에 한 번, 무려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 여호와께서 자녀들을 지키신다는 이 단어가 무려 6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요? 안 믿거든 잘. 또 금방 어려움이 오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 조금 더 큰 고난이 오면 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나. 오해하고 의심하고 불신앙에 빠지니까 무려 몇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죠. 6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지키신다는 것을. 그러니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신다. 뼛속에 핏속에 집어 마음판에 가슴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뭘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라고요? 지키신다고. 그러니까 환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뭐예요? 지켜주신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켜주신다. 역경이 왔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지켜주신다. (2024년에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여호와,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는 여호와, 출입을 지켜주시는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님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시편 121편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판에 새겨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